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택하면 내 행복이 됩니다. 한 번 더요. 선택하면 내 행복이 됩니다. 예, 선택하면 내 행복이 됩니다. 뭘 선택하셔야 될까요? 감사. 자, 선택하면 내 행복이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까요? 감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한 3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요한 1, 2, 3서는 요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다 유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요한 3서의 주인공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오인지 저 가이오인지 특정하기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 3서의 저자, 요한 3서의 수신자, 요한 3서의 시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주석도 많습니다만은 굳이 그것을 이 사람에게 썼다, 이 시대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잘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사도 요한의 서신서 중에 후대에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썼던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시대적인 배경사라든지 본문에 대한 주석이 없이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2019년 추수절을 맞이한 이 역사의 복판에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감사를 선택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에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오를 칭찬하고요. 그리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고압적이고, 그래서 이 무슨 일을 좀 잘못했어요. 잘못한 얘기를 좀 제가 들려드리겠지만, 그래서 가이오는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는 책망하고, 그리고 데메디오는 이 편지를 전한 사람인데 데메디오를 추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의 주인공과 함께한 성도들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구조와 우리 교회에서 있을 법한 얘기와 딱 맥이 다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귀한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살아야 삶의 감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주실래요? 영혼이 살아야 삶의 감사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야 비로소 삶의 감사가 살아납니다. 주중에 제가 김영성 목사님하고 어느 동네를 갔더니 막 차들이 벤틀리, 아우디, 벤츠 막 이런 차들이 있는데, 벤틀리가 얼마짜리냐니까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택시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녀도 그의 영혼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그의 영혼에 만족감이 없으면 그 차를 타고 감사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타워 팰리스에서 올라가 살아도 55평 타워 팰리스 올라가도 이놈의 집은 왜 맨날 흔들흔들거리냐고 성질이 나지 감사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객관적 수치에 따라서 함적 조건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있고 영혼이 따뜻해지고 영혼이 행복해지면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한다. 형제들이 와서 2절은 건너뛰고요. 3절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자녀들이란 말은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난 믿음의 동역자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가이오와 또 가이오와 함께했던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일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고 또 이것을 진리 안에서 넉넉히 잘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소식을 듣는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가이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갔으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냐면 가이오와 가이오를
기쁘게 따랐던 동역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한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이 되겠죠. 이렇게 지역을 오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순회 전도자가 왔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그 개고생을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옷을 빨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샤워를 시켜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선교비를 두둑하게 준비해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선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일에 관하여 영적인 가치를 두고 그 영적인 가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보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설명 한번 드릴게요. 유불리는 유리함과 불리함,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있냐 없냐 요 소리고요. 이해관계라는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친한지, 나하고 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땡큐, 나하고 안 친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또 땡큐,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이해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과 에너지를 뿜어낼 때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딱 맞아떨어지면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일에 관해서는 1%도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가이와 함께한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영혼의 만족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혼이 따뜻하고 영혼이 강건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가 하면 9절 이하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거꾸로 이 공동체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박절하게 이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순회 전도자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왜 그렇습니까? 유불리를 따졌을 때,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 아무 손실을 따졌을 때 뭐 빠지는 것만 있지 유익은 없으니까, 이해관계 맞지 않으니까 그냥 내치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 벌어졌던 실상은 대비를 통해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리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그 대표기도를 하신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목사님 환경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찡했어요. 왜냐?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한 상황이 되어야 성도가 은혜를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섰는데 막 인생의 모든 시름은 혼자 다 진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안 친한 것 같고, 그리고 오직 목사님의 메시지가 막 유불리에 빠져 있고 이해관계에 빠져 있고 길을 알지 못하고 막 난맥상 가운데서 막 좌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듣기만 해도 막 머리가 지근지근하지 않아요? 그죠? 좋아요. 그렇게 할까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가슴에 막 불이 들어있는 것 같고, 확실히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짱짱하게 십자가 영광을 마음에 품고 설교하는구나. 적어도 내 입장에서 내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지 못하여 다 먹지는 못해도 그래도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 반드시 서야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지. 맞지요? 할렐루야 찬양다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챔버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 성도들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신자는요,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제가 빠뜨린 본문, 제일 중요한 부분이 2절인데요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성도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기관차,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단단하고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범사에 강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허무한 수고가 많았고 후회되는 말과 삶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질 수 없음에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달려갔고요. 사랑하면 쉽게 해결될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로 말미암아 분열의 영 가운데 짓눌린 채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채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유리그릇 같아요. 책상에서 떨어지자마자 산산조각 나는 그 유리그릇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싼 옷을 입혀놓으면 그 비싼 옷이 우리의 삶의 가장 풍요를 상징하고 우리 삶의 가장 안정된 삶을 상징하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환자로 가면 당장에 그 옷을 벗고 환자복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 어떤 높은 자리, 어떤 부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환자복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병실에 있는 베드에 누워요. 무슨 옷입니까? 환자복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가 백발인 어르신을 뵈면서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분주하게 살아서 이제는 실컷 살아서 어떻게 좀 사는 게 지겨우시냐고, 할 거 다 하셔서 이제 좀 무료하냐고 그런 말 묻지 마세요. 머리가 백발인 어르신들의 삶은 항상 애처롭고 뜬금없고 느닷없이 노년의 삶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분주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삶이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인생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2번 살 수 없고 3번 살 수 없는 인생, 짧은 인생의 구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 불안함과 그 채우지 못한 그 궁핍함을 채우는 그 인생의 노정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열심히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영혼이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 영혼이 잘 되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편견을 가지고 나와 남을 잘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인생의 민낯일진데, 죽을 줄은 모르고 살 줄만 알며 항상 없어지는 인생을 언제라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의 교만일진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고 부복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영혼이 강건해지는, 영혼이 잘되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강건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하고 따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어보세요. 자, 소리내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웃어보시라니까요. 잘하셨어요. 제가 웃음치료사가 웃음치료하는 데를 가본 적이 있다고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목사라 성도들이 막 속상해하고 그럴 때마다 웃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어떻게 말을 하나 가본 거예요. 어떤 노하우를 가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시킨 게 이거예요. 아니, 처음 본 사이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자 웃읍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이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처음 본 낯설은 사이에 그분은 심해요. 막 배꼽 빼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우리 몇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데 얼마나 무안해요. 우리 안 웃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웃든 안 웃든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어보세요. 제가 웃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이 무안하잖아요. 몇 사람이 따라서 하하하 웃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분위기상 같이 웃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저도 이랬더니 이왕 한 거 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래서 또 막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쳐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웃고 얘기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강의가 끝날 때쯤에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만나셔서 낯설은 사이인데 막 웃어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막 웃으니까 속상하고 열받고 막 어둡고 눈물 나고 막 억울하고 미웃고 이런 감정들이 싹 사라지고 이게 기분이 좋아지고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는 거는, 감사하는 거는 감사할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이 잘 되고 이 영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사람이 웃으면요, 뇌가 당황을 하고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웃지? 미쳐가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치든지. 미치면 이제 꽂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미치면 뇌가요, 얘가 왜 웃지? 얘 왜 이러지? 그래서 뇌가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웃어야 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납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하여 뇌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할 일들과 웃을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뇌의 반대편에 잃어버렸던, 살다가 막 눌리고 속상하고 깨지고 어려워서, 지금 제가 비싼 밥 먹고 말장난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기억이라는 개념이 행복한 기억, 감사할 기억, 이 모든 것들도 있는데 살다가 깨지고 상하고 어려운 일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무겁고 어둡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감사하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면 뇌가 반응을 보여서 잃어버리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할 것들을 탁탁탁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못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이제 꽃 꽂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당신 웃는 거, 기뻐하는 거 마땅한 일이야. 그럴 만한 일이 생각해 보니까 있어 하고 뇌에서 기억을 해주고 자극을 해준다는 겁니다. 같이 하실까요? 감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문장이에요. 한 번 더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도 말할 때 말씀드렸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자식이 4명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제가 큰아들이고,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막내딸. 우리 교회 막내딸이 다녀요. 김정원 집사라고. 근데 저하고 우리 김정원 집사하고는 마음가짐이 너무 달라요. 살다 보면 엄마한테 매 맞을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련 곰퉁이 같은 큰아들은 누구냐면 저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몇 대를 때리시려고요? 5대는 맞아야지 이놈아. 그러면 때리세요. 제가 나중에 부모가 돼 보니까 진짜 미워, 그렇게 말하는 놈은. 역시 어머니 다 공감해 주시네. 근데 우리 막내 김정은 집사는요, 얼마나 은사가 좋은 은사를 가진지 어머니가 매를 두면 매끝을 잡고 엄마 한 번만 봐줘, 엄마 한 번만 봐줘, 이거 맞으면 얼마나 아플 텐데 엄마 봐주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이놈의 지집에 하다가 그냥 웃어요. 넘어가.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그 말이 이게 뒤지게 맞아야 될 상황인데 얼마나 그 말이 그 위기와 어둠을 그 재치와 그 마음가짐으로 탁 치고 넘어갑니까? 엄마 꼭 이걸로 때려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걸로 맞으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지집에 미련 곰탱이 같은 큰아들은 몇 대를 때리실 건데요? 그럼 때리세요. 제가 아들을 둘 기르는데
둘째가 맞을 일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맞아. 왜? 둘째는 그렇게 재롱을 부려요. 아빠, 에이 한 번만 봐줘요. 너희놈에서 오늘 맞아야 돼. 아이, 제가 아빠 아들인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 줘요. 야 임마, 넘어가는 건 내가 넘어가지 네가 넘어가냐? 너는 오늘 맞아야 돼. 아니 그건 모르겠고 넘어가주면 안 돼요?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큰아들 놈은 지혜비 닮아가지고 몇 대 때리실 건데요.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삶은요 롤링을 합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좋을 때도 있고 좀 멀어질 때도 있거든요. 어떤 일에 관하여 그 일이 내 마음에 들 때 쏙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치기로 맘먹으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좀 불편할 때마다 내친다면 도대체 누가 나를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나 똑같아요. 나의 입장이나 그의 입장이나. 삶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롤링을 합니다. 그 인생의 도정에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각오하고 그 감사를 결단하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오고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 사람의 삶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잘 되는 사람의 표정은 이런 표정이에요. 그 잘 되는 삶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요, 그 잘 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괜히 누구를 만나면 인상을 써. 그리고 뭐만 보면 꼬아져서 말을 해. 에이씨, 겨울인데 비가 내리네. 아니, 겨울에도 비 내릴 수 있죠. 아이고, 요사이 우리나라 가뭄인데 하나님께서는 겨울에도 비를 다 주시네. 아이고, 내년 봄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가뭄으로 어렵진 않겠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A다면 B예요. 왜 꼭 A, C를 하는지 모르겠어. 에이씨, 비가 다 내리, 겨울에 비가 다 내리네. 겨울에 비 내릴 수 있어요. 맞죠? 내 마음 가운데 삶을 어떻게 볼 거냐,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내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의 품위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감사와 기쁨을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말자는 드리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두가 온전히 거룩하여 온전히 풍성하고 강건하게 살기를, 그 주님이 강건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를 선대하고요, 디오드레베는 추방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지역에 있는데요, 같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영혼의 감사와 그 감사가 주는 범사의 행복과 섬길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오는 그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순회 선교를 하고 있는 전도자들이 왔을 때 이게 유불리를 따졌을 때,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내게 무슨 유익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기에 기쁨으로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의 온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그게 없었고요, 선대를 선택하고 온 교우와 삶의 자리를 감사로 가득 채울 결정을 가이오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걸 보니 내가 그 이상 기뻐할 일이 없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보신 영상에 이렇게 지도책을 코앞에 두고 길눈이 어두운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집 얘기예요. 저는 머리통이 커가지고 그 길을 2번만 가면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길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길눈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길눈만. 그래서 갔다가 유턴해서 오면요, 우리 아내가 말해요. 목사님, 여기는 또 어디예요? 아까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 가는 길은 항상 창의적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공감이 돼요? 하나만 더요. 빨래가 막 나와요. 그래서 막 큰아들 둘째아들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막 방에다 널어놓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은 우리에게 미처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빨랫개가 많다는 것은 우리 집 아이들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호스를 꽂고 맨날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 무슨 빨래할 옷이 있겠어요? 속옷을 빨래하겠어요? 겉옷을 빨래하겠어요? 그냥 병상에서 같이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시간을 보낼 뿐 일상적인 빨래에 피곤함은 없겠지요. 빨래가 막 아침마다 쏟아져 나오고 저녁마다 쏟아져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감사하라 했는데 맞아요. 우리 애들이 건강하다는 증거네요. 예. 막 그냥 오전에 입은 거 다 그냥 벗어놓고 또 오후에 또 벗어놓고 하나님 참 우리 애들은 창의적이네요. 이러면서 빨래를 하세요. 공감하시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빨랫감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마음껏 살고 있다는 거구나.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돼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민감도가 올라가고 그 영혼이 지혜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영혼이 감사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불행을 물리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2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선택하면 그 감사가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더라는 것. 2번째로, 사실은 감사할 것이 아니고 무겁고 어렵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 고난과 무거움을 뭘로 바꿔요? 감사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감사하는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보,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안 할 것 같으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아들아, 딸아, 내 자녀 이어서 고맙단다. 아버지, 어머니, 제 부모님이셔서 감사해요. 아멘.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살다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혼한다는 얘기, 싸웠다는 얘기, 부도났다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저 낳아주셔서 평생 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추수감사절에 그거 해야 돼요. 주중에 비가 좀 왔어요. 겨울비가. 아들이 좀 늦어서 제가 아들을 학교를 태워다 줬는데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하렵니다. 아들이 이제 고3이 되는데 처음으로 태워다 주는 거예요. 막상 아이를 태우고 비가 막 내리는 길로 나섰는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 태워주는 거예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에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진심 이것이 생시인가? 그러면서 아빠가 비가 오는데 자기를 태우고 학교 앞에 딱 가서 내려다 주는 게 그렇게 행복한가 봐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오늘도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런 아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앞으로도 비 오면 아빠한테 태워달라고 해. 내가 태워다 줄게. 진짜? 네.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오늘 꼭 해주세요. 오늘 하루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려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내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면서 미워할 수 있나요? 그거 돼야 안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그보다 100배 정도의 미움을 쌓아야, 분노가 올라와야 입 밖으로 미움이 나오는 거지, 나는 행복하면서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내 속이 지금 지옥이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거 하지 마요. 암 걸려요. 짧은 인생 살아가며 그렇게 험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분열 모든 걸 떨쳐버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선택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과일 바구니를 또 5개를 늘려서 20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갑니다. 제가 어제 기관장 다 모여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놓은 모습 보니까 6.25 동란 이후에 이렇게 큰 과일은 처음 봤어요. 가락시장에 있는 과일 중에 최상급 과일을 사왔어요. 한 바구니에 거의 한 15만 원 상당이 되는 과일인데요, 이 과일을 기관장들이 다 정성껏 바구니를 만들었고 3년 됐습니다마는 해년마다 10개로 시작했던 과일 바구니가 5개씩 올라가면서 올해는 20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먹지도 않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제가 그랬어요. 이왕 산 거 가장 좋은 거 사라. 가장 비싼 걸로 사라. 그렇게 해서 과일 바구니 20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재단은 그 어떤 교회 재단보다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재단이에요. 추수절 만찬을 먹고 이거를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어둡고 춥고 헐벗은 곳에 있는 생애 동역자들에게 그 눈물을 좀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은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감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임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만물은 연말이 되면 풍요롭고 곱게 기품이 있는 모습으로 연걸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잘 되고 건강하여 불행과 어두움을 감사와 행복으로 만드는 위대한 결심과 선택을 우리 모든 한빛가지교회 고백하는 귀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상투적인 감사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슴을 울리는 감사, 정말로 우리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귀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